그럼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비전은요,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 그러면 가까운데 예루살렘 이 지역,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 삼을까? 여러분 교회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비전은요,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지역마다 그 비전은요,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목사님들은 목회 철학이라고 그래요. 예,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다르고요, 저의 목회 철학이 달라요.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사명은 똑같아요.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예, 그것은 다 성경 속에서 다룰 수 있어요. 자, 제가 플라워마운드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 교회에서 플라워마운드 간다. 그러면은 길이 여러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60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5번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전이라는 것은요, 뭐 교회마다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사명은 동일해요. 그러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여러분의 비전은 뭐냐는 거예요. 아마 뭔가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이제 다듬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민족을 이 아르헨티나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닮아갈까요? 이 교회의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플라하마운드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에 이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자 삼는 교회로 사명을 이루어가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에 어떤 비전을 해야 될까를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여기서 뭐 하지만 이제 나중에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팀이 있어서 그 비전을 아주 이렇게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초점이 있으니까 이 종이도 돋보기를 태우려면 뭐죠? 햇빛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자리로 모아야 돼요. 그 비전을 한 자리로 모아야 돼요. 모으고 거기에 헌신하고 열정을 부어 넣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종이가 돋보기에 타듯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교회, 저희 교회의 비전은 바로 뭐냐면은 다 함께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죠?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본받아 그 다음에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제일 처음에 고민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제자 삼는 것 이거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자, 주님 사명 주신 것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오셨어. 그럼 이 성도님을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가 세워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냐? 저는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이리 오시면은요, 제가 이 얘기를 항상 그 클래스에 꼭 얘기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교회에 사명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을 제가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을 동안에 제가 여러분을 그런 민족을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이끌고 훈련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훈련을 할 때마다 제가 만든 교재에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는지, 그걸 항상 뭘 훈련받고 있는지 그걸 항상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자 삼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전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미션이죠. 그죠? 예수님의 미션은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제자 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오셔서 이 땅 속에 뭘 했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빨간 줄로 있는 게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마을, 촌에 다니시면서 뭐 했다고요? 해당에 제일 먼저 주님 가시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고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또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뭐 하고요?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약한 자 고치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돼요. 배우고 병든 자, 약한 자들 다 고치시다. 이거는 뭐죠?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 바로 뭐죠? 선교. 그래서 저희 교회의 표 존재 이유, 이 비전이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뭐냐? 다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배우고 섬기며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 개척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잘 보이시죠? 예, 제가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텔레비전 비추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요, 제일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제일 가운데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야구 베이스 그거예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샌드백치 리고레 목사님 세미나 갔다가 이분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표현하던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하려니까 이 정확한 의미를 못 넣어놨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한 야구 베이스를 가지고 이걸 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야구 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홈에서 공을 딱 치면은 어떻게 되죠? 1루, 2루, 3루, 그리고 홈에 들어와야 뭐가 나죠?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교회는 믿는 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성도로 세워가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역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나가면은 바로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홈마다 네 가지 사람 다 함께,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일로에 가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쳤죠, 그죠? 다 함께 배우고, 그 다음에 2로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배우는 제자가 돼요.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다 고쳤다고요. 섬김이잖아, 그죠? 섬기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역자가 돼요. 온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을 뭐 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전하는 뭐가 돼야 돼요? 사명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성도님들 오시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데 제가 어떻게 섬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교회 사명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저는 여러분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는 네 가지 타입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킬 겁니다. 첫째, 여러분이 야고보에서 1부에서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은 동시에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는 제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섬기는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십니다. 그럴 때 교회 존재 이유,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훈련시켜주고 어떻게 배우는 제자로 교회가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훈련시킬 거냐 이끌어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끔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갈 거냐 말로 되지 않잖아요. 전하는 사명자가 되려면 뭐지요?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훈련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지요? 비전에 따른 전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걸 다 갖춰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리더들이 다 이미 여러분이 하신 게 있어요. 있으면서 같이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여러분 이것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교회의 비전, 제자 3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고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고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끊임없이 그걸 평가하면서 부족한 걸 갖다가 자꾸 세워 가셔야 돼요. 그럴 만큼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내가 어디 뭐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살 빠집니까? 살을 빼고 건강해지려면 뭐죠? 뭐 해야 되죠?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제일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써야 되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수십 종류가 있잖아요. 가장 자기에게 맞는 운동, 여러분 교회에 맞는 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만들어놔야 되죠. 이럴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배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에서 교인들 훈련하기 위해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 그것만 진짜 저는 달라스 신문도 잘 안 봅니다. 커뮤니티 신문도 안 보고 지금까지 그 작업들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인이 50명일 때 하고요. 100명일 때 하고 그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또 여러분 교회 나름대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걸 리더들이 자꾸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제일 처음에 저희들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려면 여러분 이게 100, 200, 300, 400 이 과목을 반드시 교인들 하지 않습니다. 100 이걸 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 분들, 새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는 무조건 목사님이든 신학자이든 뭐 박사학위를 가졌든 우리 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과목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개척하고 지금 20년 동안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룹들이 사이클이 몇 번째 돌아가고 있냐면 44번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적을 때는요, 이렇게 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8주로 줄여버렸어요. 계속해서 이게 마디파해 가는 거예요. 이걸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가면은요, 제 클래스 거기에 가면 제일부터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사람이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거기서 사람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성장하고 건강교회 세워져가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100이라는 제과목입니다. 거기서 복음에 확실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사람이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2로 3로 쉽게 가버려요. 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요 옆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뭐가 있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소그룹, 가정 목장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내일 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에게 또 뭐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정 목장. 왜 모이는지를 해야 돼요. 다른 교회 다 하니까 우리도 하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가정 목장을 이게 하게 했는지, 왜 그 속에 속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은, 사람은 뭐죠? 아까 그랬잖아요.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고 나면은
죽음을 무릅쓴다니까요. 돈 받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소리가 켜주시겠어요? 제가 할게 녹음하려고 계시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예, 아마 요것만 이렇게 됐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텔레비전 이게 안 맞네요. 예. 구원받은 백성,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게 있고요. 가정교회 이렇게 오면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왜 가정교회를 해야 되고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왜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뭐죠?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깨닫고 나면 뭐죠? 그 목장에 가는 거예요. 왜 섬겨야 되는지 깨닫고 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목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말이나 하셔야 돼요. 배우는 제자 200과목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하는데 배운다는 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생각난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배우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마음판 바꾸는 훈련이 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예, 거기에 성경 공부도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기도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또한 가지가 예, 요즘 세상 신문은 예, TV 같은데 예, 세상적인 건 뭘 가르친다는 알려준다는 데 너무 디테일 가르쳐주면 우리 마음판이 전부 그런 걸 확한 걸 찾아야 돼. 예. 이제 이걸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정리하면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도님들이 필요한 그런 게 또 있겠지, 그죠? 자, 등등등등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구약이 뭐냐, 신약이 뭐냐 이런 것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워야 되구나. 이걸 해야 되구나. 깨닫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300 이 과목을 하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 주님의 이 바디 이걸 섬기기 위해서 각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은사예요. 그러면은 섬기려면 무턱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섬겨야 되죠? 은사에 따라 섬겨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은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는 또 내가 받은 주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이 은사로서 내가 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발견해갖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주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리더들이 이제 마련해 가는 거예요. 마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300 과목을 통해서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그걸 깨달음이 없이 봉사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러면 이민 생활이 바쁜데 뭘 이렇게 자꾸 그러나. 그런데 왜 봉사해야 되는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봉사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구나. 그럼 성김이 잘 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어떻게 해줄까요?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전하는 사명자, 이제 삶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복음 전하고 믿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사람들 하는 관계 중심 전도 8주짜리 그거 하는데 하도 성도님들이 이 전도를 자꾸 이게 막 두려워해요. 뭘 이렇게 전도 이렇게 뭘 나가서 필드에 가서 하라 그러면 무슨 이유를 대고 자꾸 뒤로 빠져.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2020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 이걸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난주에 우리가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을 오셔갖고 전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이야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가을에 저희 교회 한번 더 올라 그랬습니다. 와서 그래서 전도 부흥회하고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이분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 설명할 때 똑같은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와가 교통사고 나가고 막 죽게 되는데 뭐 딸라이가 15바늘을 꼬매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도 똑같은 말 했는데도 그분이 전하는 말에 막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흥회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지금 이분이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목장들하고 그랬어요. 딱 이분들이 막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그 동기가 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목자들도 내년에 우리가 1년에 3번 전도 활동하고 훈련하고 다 할 때 이제 모든 목장이 이제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8주 전도 활동에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목장들마다 목자님들 다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참여하겠습니까?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학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100%. 예, 딴소리 못하게. 예,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뒤로 빼니까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항상 이게 전도하는 걸 갖다 이게 100하고요. 새로운 사람, 이게 새로 오신 분들 먼저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걸 하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갖고요. 이제 100 새로운 사람들 그걸 하고 나면 무조건 새로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전도의 삶, 전도하는 것 이건 무조건 하게끔 이거 두 번째로 지금 요거 내일부터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항상 돌아보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끊임없이 지도자들이 모여갖고요 교회에 대한 사명 또 비전들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다듬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제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4시 반에 마치면 되죠? 네, 제가 시간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딱 4시 반에 마치 저한테 주신 시간이 4시 반이니까 조금 아쉬울 때 끝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가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교회하고 비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간혹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특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래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선교입니다. 목사님, 옛날에 있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선교도 했는데 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글자 적혀 있죠. 동그란 글자에 제가 뭐라고 적어 놨습니까?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저걸 하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이 그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각 성도님 개인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같은 거라도 중요한 게 여러분이 차를 산다. 여러분은 차를 살 때 뭘 보고 차를 사세요? 차를 살 때 남자들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차를 사는데 남자들은 뭘 봅니까? 성능을 봐요. 이 차 성능을 봐요. 여자들은 차를 살 때에 뭘 볼까요? 외모를 봐요. 안 하면 썩었던지만 해. 색깔 좋고 이게 잘생겼으면 무조건 사요. 이렇게 가다가 차가 뭐 어떤 줄도 모르고. 근데 같은 차를 사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차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성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래요. 성도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성교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성교는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 교회는 성교를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성교하는 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교회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안 해?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뭐죠? 목사님을 또 공격하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하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이런 갈등을 줄여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와 동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잡음이 안 생겨요. 우리 교회는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식당도 메뉴가 많으면 그 식당이 좋은 식당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식당은 메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작아요. 좋은 식당은 한 가지만 해요. 한두 가지만 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뭐예요? 메뉴가 많은 거예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십니까? 메뉴 줄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참 좋아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보거든요. 그 왜 보느냐? 이분이 그 식당을 안 되는 그 비즈니스를 참 제가 이제 목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 보면 이분의 그 사람들의 그걸 안 되는 비즈니스를 뭐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고 이 사람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종원 이분이 하는 그 코칭의 스킬을 제가 그걸 통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타고나고 난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안 되는 비즈니스가 음식 맛을 맛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뭘 해라 자기 비법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숙제를 주고 할 만큼 하고 거기서 조금씩만 이렇게 터치해 주니까 이게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만드셔야 돼요.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첫 번째 핵심 가치 제일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된 게 섬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health, 건강을 다 이니셜로 한다고 했고 영어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가치 있게 여긴 게 뭐냐? 우리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 그래갖고요, 저희 교회 뭐 할 때요, 대부분 내가 해야 될 일 그거 하지만요, 다 성도님들에게 다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예, 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섬기고 교회 주인에서 섬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 여기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는 목사님이 훈련시켜 주잖아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그걸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나서서 뭔가 막 일을 해나가면 제가 혼을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는 뭐냐? 여러분이 앞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하면 일 빨리 하죠. 그게 아니고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부서에 있는 평신도 집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봉사를 가르쳐주고 방법을 이끌어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왜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평신도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이게 뭐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장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랑의 울타리를 계속해서 뭐 하느냐 넓혀가는 거예요. 목장을 해보면 사람들이 뭐죠? 울타리 치고 더 높게 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나요? 못 들어오게 하나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안 그렇죠? 그죠? 예. 우리 교회는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가면 불편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교회를 왜 하느냐? 왜 가족 목장을 왜 모이느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건 뭐냐? 울타리를 막는 게 아니고 그 울타리를 뭐 한다? 넓혀간다. 그러니까 민족을 제자 삼는데 누구라도 웰컴. 자꾸 사람이 들어오면 울타리를 넓혀라. 이걸 계속해서 심어주면 내일 또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은 울타리를 치고 싶어도 이 말이 기억나면은 울타리를 칠까요? 안 칠까요? 그래도 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해. 이 사람은 자꾸 울타리를 치고 싶거든요. 재성은.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얘기해. 예. 그 다음 세 번째. 예배 공동체. 여러분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 뭐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니까 축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 그래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요, 전통 예배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완전히 막 축제 예배. 왜? 우리 교회는 그걸 중시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이게 복음서가 이쪽으로 많이 부르고 너무 시끄럽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치있게 예배를, 가치있게 여기는 추구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부 예배는 그냥 찬송만 하는 그런 예배, 그분들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또 예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2부 메인 예배는 우리는 이걸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의 스타일이 이런 분위기의 예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럼 이 일을 하셔요. 예, 이 일을 하셔요.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 배우는 교육 공동체는요, 우리가 가지는 가치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냐? 닮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지식만 쌓는 게 아니다.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너무 지식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원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변화된 삶을 살까? 여기에 초점 맞춰라. 여기에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 공동체. 훈련 공동체.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걸 다 하죠. 근데 우리 교회의 가치는 뭐냐?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차세대.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내일 제가 설교할 이번 회개연도 우리 새로운 회개연도 시작했는데 이번에 교회 목표가 1년 동안 가는 거냐면 바로 훈련 공동체 2세대, 차세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또 1년 동안에 다시 또 이렇게 성역시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교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선교에 가치 있게 하는 건 뭐냐? 선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를 뭐 하는 거?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선교 가든지 어디에 선교 가든지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선교를 못 가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질문을 먼저 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선교사님 얘기하면 뭐 준비해가 오세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하고는 일을 안 해요. 왜? 우리하고 가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선교사님을 돕는 데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는 데 우리는 초점 맞췄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없으면은 교회를 또 개척하는 데 우리는 선교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과 그 현지 교회를 연결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교회에 갈 때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파악해가 옵니다. 지난번에 가테말라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뭐 했느냐? 아이들 첫 번째 BBS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BBS만 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교는 뭐죠? 그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린이를 담당한 사람 2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서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고 당신들이 다음부터는 그 교회가 처음으로 BBS를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해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에도 자료를 다 줄 테니까 당신들 스스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느냐. 오전에는 교사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오후에는 같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인발브해서 그걸 성경학교를 하게 해요. 왜? 우리의 성경은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느냐. 내년에 자료 다 줄 테니까 필요한 거 다 보내줄 테니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랬어요. 이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분들 하는 얘기가 3년만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3년을 커밋먼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 단기 선교 가니까 매년 안 갑니다. 돈이 너무 낭비가 돼서 2년 혹은 3년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쪽 교회 가서 도와주는 그걸 하다가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에 갔을 때 3년만 해주면 자기 수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을 이제 계속 합니다. 가서 목표는 뭐죠?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제 스스로 BBS를 할 수 있게끔 그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더 시골에 있는 교회를 어린이 성경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것에 집중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교회는 교회를 뭐 하는데? 개척하는 데에 선교의 가장 가치와 중요성을 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을 가치 있게 하는가를 서로 토론도 하고 지도자 모임, 비전 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걸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교회가 우리는 이것을 가치 있게 이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집중하겠다라고 성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교회의 목표를 정할 때 그냥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이 6가지 영어 앞에 대문자 한번 보세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health, 그죠? 예, 바로 뭐죠?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거기에 목표를 맞추어서 그 다음에 팀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는 이 부분에 부족한 것이 뭘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더 세워갈까?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목표를 이제 다 정하고 이제 내일 이제 11월 첫 주일에 제가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때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써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 목표입니다. 이번에 제목이 뭐냐? 아까 전에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그 2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훈련 공동체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번에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과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됐는데 4절과 9절 말씀을 차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래갖고요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신앙을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신앙을 이어갈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파란색으로 실천사항을 각 항목에 항상 2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신앙 물려주려면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주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자. 재단 쌓자. 두 번째, 신앙을 전수하려면 부모가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사역팀들 중에 가정사역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운슬링 하는 목사님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패밀리 사역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가 1년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는지를 훈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가정을 신앙을 유산 주려면 부모를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 1년 동안에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만큼 거기에서 몇 가정이라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훈련하는 교회 세우려고 그런다. 이 세대를 갖다가 훈련하는 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냐? 영성에 있는 교사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게 실천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좋은 교사가 들어가야 좋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다. 부서의 모든 봉사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주일학교 청소년 교사로 먼저 섬겨라. 교사로 먼저 섬겨라. 영어로 된 사람은 다른 사회가 안 해도 된다. 다른 사회에 하면 되니까. 교사로 섬겨라. 교회가 전부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 좋은 교사를 투입하는 거예요. 최선의 교육 환경은 아이들 교육받는데 지금 환경이 부족한 게 뭐냐? 뭐가 부족하냐? 그럼 교회가 거기 신경 쓰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갈 지도자 세우기, 정체성, 그 다음에 2세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프로페셔널 잡에 나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스 그룹에서 교회 가는 거냐? 그 사람들을 초대해갖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듣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에 나와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면은 뭐 의사,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거 말고 일반 엔지니어들, 소방사들, 경찰들, 그 우리 2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초빙하고요. 그들의 삶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듣고 뭐죠? 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다른 것도 다 하지만 여기에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열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은 교회가 그만큼 어떤 교회가 되죠? 큰 거예요. 오늘 3가지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명. 사명은 교회가 존재한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교회나 우리 교회는 사명이 같아요. 이유가 뭐죠? 뭐죠? 사명은 뭐죠? 모든 족속은 뭐죠? 제자상. 비전.
여러분의 비전과 저희 비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족속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데 어떻게 제자 삼느냐? 알링턴 교회가 다르고 우리 교회가 달라요. 여러분이 비전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림도 그리시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교회에 맞게끔 지도자를 만들고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우리가 한번 올인해 보십시다. 성도들이 여러분이 중심돼서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고 교회가 거기에 초점 맞추게 되고 그럴 때에 돋보기에 햇빛이 모아져서 종이가 타는 것처럼 교회의 큰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분이 딱 지나네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질문 있으면 질문해 드리고 예. 아무거나 좋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그래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교회의 사명과 또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워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이 또 이 지도자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 알링턴 교회가 이전의 모든 아픔들 다 회복하고 정말 교회 정말 사명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잘 함께 세워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으로 올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지역 속에서도 많은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